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죄의 뿌리를 뽑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성령을 입혀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발 회개하고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살아나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부른 선지자이죠. 유다 땅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죠. 이사야 때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많은 왕들을 겪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끝부분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활동할 때도 다니엘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심판 전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렇게 관통하죠. 에스겔은요, 완전히 바벨론 제일 고난의 시대,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거를 통해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 심판이 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심판을 얘기하실 때 회개하면 심판이 안 오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 갑니다. 바벨론 쉽게 얘기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흙이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벨론. 여러분의 삶이 혹시 사망이고 바벨론과 같은 곳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던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시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나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보면 1장에 이렇게 나오죠. 30째 해. 예수님이 30살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여기도 에스겔도 30째. 자기 나이 30살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30살까지는 훈련받아요. 29살까지. 그리고는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근데 가갖고 여러분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부르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여긴 교회가 아닌데 지금은 처지가 아닌데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30살 되던 해 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대요. 근데 여기 뭘 붙여?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 나는 누구지?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지. 나는 누구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지. 그런데 여긴 어디지? 바벨론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히 임하신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분돼서 어떻게 특별히 임했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이거 뭐 광채가 여러분 바벨론인데요. 광채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막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이거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성령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막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신학 공부하고 막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감동도 되고. 하나님 이거죠. 설교 능력 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 15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조 단위를 가진 부자예요.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는 10억 가지면 빈민이래요. 10억 가지면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왜냐면 석유가 나오는데 그 1초마다 담겨지는 석유 양을 보여주는데요. 그 석유 양보다 국민이 숫자가 적대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남아 돈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정도면 빈민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부자예요. 근데 15살 애가 아빠 나 100억만 줘. 15살짜리 애가 100억을 달래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요즘 애들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너무 귀해서 에휴 너는 좀 잘 쓰고 살아라고 돈을 많이 줬더니 애들이 뭐예요? 마약하죠. 그 다음에 음란한 거 하죠. 고생을 몰라서 그래요. 15살짜리에게 100억을 주면 뭐 하겠어요? 걔네 머리에는요 뭐 만들었어요? 15살짜리 게임밖에 없다니까요. 걔네는 노는 거밖에 없다니까요. 걔네들 머리엔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나라를 그런 거 안 들어있어요. 15살짜리 애들 무슨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보세요. 걔네한테는 먹을 거밖에 없다고요. 뽀로로밖에. 근데 그런 애들한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걔는 계속 구해요.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물어봐. 어디다 쓰려고.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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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디다 쓰려고. 저는 저기 게임 아이템 사야 돼요. 그 색깔 바꿔야 되고요. 옷 입혀야 되고요.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막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와 있겠어요. 이게 이미 여러분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밖에 계신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땐 도와줘.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래서 찾아가면 도와주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부모님이 이미 다 일하고 계시고 법적인 거 정리해 놓고 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그냥 다니는 줄 알아요? 요즘 부모님 없는 애들은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얼마나 날라오는데요. 근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해주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지. 밖에서 뭐예요? 견인, 끌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견인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구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밖에서 일하는 성령님을 잘 못 느껴. 그래서 내 안에 일하는 성령을 자꾸 사모하는 거죠. 막 압도적인 막 어떤 능력. 그거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주시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만약에 믿음 수준이 10살이야. 15살이야. 그럼 맨날 구할 게 똑같잖아요. 밥 주세요. 잘 살게 하세요. 그거밖에 안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은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견인해 주시고 안에서는 내주하시며.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밖에서 끌어주던 게 이해됐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안 계시나?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죠. 그 예전보다 아빠를 더 생각해. 엄마를. 그 엄마하고 얘기하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50이 넘고 몸에 병이 오고 너무 힘들어. 그 엄마가 말을 건다니까요. 여기서 아빠가. 그래도 애들 잘 길러야지.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지. 옛날엔 이게 안 들렸어요, 여러분. 젊어갖고는. 왜 안 들려요? 살아있는 엄마가. 놀러 다니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젠 들려요. 내 안에 계신. 이걸 뭐래? 내주. 왜 그래요? 내가 컸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왜 들어오실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너 이제 감당할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느 때 크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명이 생길 때. 그거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써먹을 데가 없는데.
사명, 막 능력 받았어. 뭐 하실 거냐고요, 그걸 갖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설교 능력 주세요. 근데 섬기는 데가 없네요,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교회 갔더니 종교인 20명도 안 돼요. 아동부 3, 4명 넣고 유치부까지 다 합쳐서 목사님네 4명 넣고 걔네들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청년 설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 나중에는 어른. 설교 능력 주면 뭐 할 건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봉사도 안 하고. 그럼 설교 능력 안 주시죠? 하나님, 제가 설교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주시죠.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의자에 앉아서만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만. 이미 성령이 밖에서 여러분 견인하고 인도하고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더 큰 걸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심지어 애들이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복음화시키고 하기 위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능력을. 우리 식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전달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명을 받아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불러요. 막 불렀대요. 특별한 능력 주신대요. 막 광채가 비 오듯이 내린대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오늘. 그리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2장 오늘 7절 말씀에 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스라엘 족속도 5절부터 얘기하거든요. 걔네들 뻔뻔해. 패역해. 아주 그냥 가시 같아. 아주 그냥.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인자야 너는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는 가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야 먹어라. 먹으래요. 밖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도 밖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명부터 주시잖아요. 저 패역한 족속 살리려고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는 건 병자들 살리라고. 너에게 지식을 주는 건 무지한 자를 가르치라고. 너에게 따뜻한 사랑의 성령을 가서 사랑하라고. 뭐예요? 주신 거는 반대로 뭔가 약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 나 이거 왜 주시나? 이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시면서 8절에 입을 벌려. 네 입을 벌리라. 내가 먹여주리라. 뭘 먹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입에 집어 넣어버리셨대요. 그거 이 사람은 말씀 덩어리인 거죠. 10절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 애곡 재앙. 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먹이신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따뜻하고 보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넌 가서 야 저 애가를 불러. 애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일에. 그 3장을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걸 먹었는데요. 3절 이 두루마리가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아라. 여러분 말씀을 어디까지 창자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창자. 세상의 음식만 창자에서 목구멍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창자에서 목구멍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0살이 돼서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먹였대요. 자,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17절을 보니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대신 가서 깨우치라고. 3장 12절을 보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야,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 찬송할지어다. 영광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온도다. 야, 내 생물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큰 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크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능력을 구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애들 이름 다니엘이라고 짓죠. 다니엘로 지으면 애 죽어요. 진짜로 다니엘 돼봐요. 사자굴 들어가야 되고 맨날. 근데 그런 건 모르고 맨날 다니엘의 능력만 사모해서 진짜 다니엘 되면 죽는다니까요. 애 이름을 요셉으로 지어. 죽어요, 요셉. 인신매매 당하고 맨날 고난 중에 있고. 여러분,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제일 평안한 건 뭐예요? 그냥 평안히 사는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이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니까 큰 능력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라도 주셨다면 뭔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면서 내 대신 가서 깨워.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하나님 뭐래요? 가서 깨우쳐. 깨우침이 뭐예요? 죄 짓지 않게 만들어.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사는 방법도 그거야. 사명 감당해. 큰 영 부어줬는데 가갖고 빈둥빈둥 놀고 딴짓하면 너도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감당해야 돼요. 다른 데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넌 특별히 세웠어. 근데 에스겔이 맨날 놀러 다녀봐요. 너도 죽어. 이 얘기인 거죠. 가서 살리고 너도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읽는 말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말씀을 두루마리를 막 먹이신 다음에 가서 살려. 가서 말씀 전해. 그랬는데 오늘 2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 들어가 하시고는 그발강가에 내가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오지도 마.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어버리게 하였느니라. 넌 이제부터 말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지?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주시고 말씀의 두루마리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혀를 붙여버리셨대요.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는 뭐래요? 가서 설교하래요.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하나님 특이하게 일하신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능력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입술을 붙여 찬양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줬어요. 근데 입을 닫아버려서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죠. 말 못하게 하면서 야 내가 말하게 할 때만 말할 거야 너. 근데 가서 전하라고.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에스겔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말하는 능력을 주고 벙어리가 됐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7년 넘게 벙어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 뭐냐?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이거 퍼포먼스라 그러거든요. 몸으로. 말을 못하니까 4장 1절. 인자야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칠판 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여러분 길에다가 글로 써가지고 회개하라고. 3절을 보니 4장 3절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지나가면서 보게 글로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려. 근데 얼굴을 보기 말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갖고 붙이죠. 버리지 말아주세요. 교회 앞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차를 갖다 대. 맨날 싸울까봐 길에서 만나면 써서 이쁜 말로 붙이죠. 여러분은 전화해도 돼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아니면 안 보든. 저는 맨날 보잖아요. 그럼 싸움 난다니까요.
그럼 이게 갖다 써 붙여야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 왼쪽으로 누워 있으래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래요. 4장 5절을 보니 야 왼쪽으로만 390일을 누워 있어. 에스겔 뭐해? 누워 있대? 어디로? 왼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디스크 나가요, 여러분. 왼쪽 어깨 다 나간다고요. 그게 뭐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을 상징한대요. 390일. 그런데 이 하루는 1년이래요. 6절을 보니 이 하루는 1년이라. 그 다음에 또 390일 누워있는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으래요. 요거는 남유다가 지은 죄래요. 40일, 그게 40년이죠. 요거 하루가 1년이라.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너는 설교를 뭘로 하래? 몸으로 하래요, 몸으로. 근데 이 안에는 말씀이 막 끓어. 근데 입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 설교해야 되잖아요. 온몸으로.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죠? 폭탄을 묶어놨어. 몸에요. 근데 입에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근데 저기서 누가 와. 오면 죽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럼 죽는 거죠. 간절하게 눈빛부터 땀을 흘리며 온몸으로 얘기해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7년 동안 거의 17가지의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얘기하세요. 입 다물고 말씀을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토판 위에 글을 쓰는 거고 좌우로 눕기. 그 다음에 부정한 떡을 먹으래요. 떡을 먹는데 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래요. 이거 뭐예요? 너네 부정해 이 얘기입니다. 야, 똥에다가 밥을 먹는데 그 위에다가 구워가지고 맨날 먹어. 제사장 되면은 좋은 옷 입고 애봇 입고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머리털을 하고 몸에 털을 뽑으래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털 뽑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털을 뽑을 때마다 머리를 지가 다 뜯어.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너네 전염병 걸릴 거야. 기근이 올 거야. 5장에 가면 수염 뽑기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루 종일. 아니 특별한 영 받았다며. 12장에 가면요. 포로가 입는 옷을 입고 짐을 싸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저건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말아라. 24장에 가면요.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미인입니다. 에스겔이 너무 사랑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죽이셨다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울지 마. 애곡하지 마.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해요. 곡소리 내지 마. 이거 뭐야? 예루살렘. 네가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상징하세요. 근데 너네 슬퍼도 못할걸? 막대기 2개를 연결해갖고 또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뭐 이런 퍼포먼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은 390일 일로 누워있어라. 야 오늘은 똥을 먹는 거야. 야 오늘은 수염 뽑는. 그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큰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끌고 가시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야, 잘 전해. 네가 내 대신 하는 거야. 이거 게으르게 하면 너도 죽고 제도들도 죽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너네는 반역한 족속이야. 18장을 봅니다. 18장 25절부터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쟤네는 이제 말로 해도 안 들어 이 얘기입니다. 귀가 닳아서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 저들을 회개시키래요.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회개가 뭐예요? 죄악을 일단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리고 19장부터 애가를 불러요. 이젠 또 울래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하시는 이유가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사명이 뭐예요? 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론 집에 갔는데 아무리 설교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가족이, 애들도 이제 말하는 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목회하다 보면 도저히 안 듣는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몸으로 해. 몸부림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때는 그냥 설교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잖아요. 눈물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눈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들어야지. 근데 엄마 아빠가 눈물로 얘기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 근데 애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온몸으로 해. 온몸으로 그냥 껴안고 부르짖고 엄마가 막. 여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십시오. 몸으로 내가 너 사랑해도 너 살리고 싶어도 온몸으로 표현하십시오.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이 혀를 천장에 붙이십시오. 그리고는 눈으로 얘기하고 손으로 얘기하고 온몸으로 얘기하고. 말로 해도 안 돼요. 말로 하면 또 여러분의 또 이 약함이 나오니까.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 에스겔은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 다 강가에 누워있는 애들 에스겔이 다니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래. 선지자래. 아, 이게 주의 종이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꿈꾸는 거. 좋은 옷 입고 난 이렇게 하고. 주의 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명도. 내가 이쁘게 치장하고 와서 이렇게 그냥 추리닝 입고 오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거기서 그거 하고 있으라고. 치우고 가라고. 이 얘기인 거죠. 그거를 근데 일이 아니라 뭐로? 메시지로. 온몸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그 갈망으로, 눈빛으로 모든 걸 담아 처절하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너가 아니야, 나야. 하나님의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성령으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거죠. 이 각오가 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하면 내가 원하는 성령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더 가요. 마지막은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죠. 이젠 이걸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심. 자, 보세요. 말씀, 예레미야의 눈물, 에스겔의 몸부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몸부림으로 안 되면 피 흘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회개하라니까. 제발 이걸 듣고 보고 회개해. 그럼 뭐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 저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몸으로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응답해야죠.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럼 너도 몸으로 해. 행실이 바뀌라고.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나누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몸으로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은 박수 치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멋있네. 야, 근사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온몸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끊을게요. 몸으로. 예, 하나님, 제가 그거 버릴게요. 몸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할게요. 몸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할게요. 몸으로. 어때요? 40일 향해 달려가는데 20일 정도 새벽 기도하니까 죽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생각이 아니라. 찬양도 그래서 입으로 하시라고요. 몸으로 느끼고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는가? 지식을 내려놓을 때부터.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식을 가리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보세요. 다 지식을 가르치지. 근데 여러분, 현대에 와갖고 뭘 가르쳐요? 지식을 거부해요. 왜 저렇게 어렵지? 힘들지? 뭐래요? 느낌, 감정. 오늘날 기독교는 감성입니다. 아, 느꼈어. 찬양도 느꼈어. 절대 부르지 않아요. 뭐예요? 감성 기독교가 됐다고요. 느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익히셔야 되고, 몸으로 하셔야 되고,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감성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내 기분이, 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아. 나 그렇게 하면 감정이 상해.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신다니까요. 지식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몸부림을 내가 보는가? 하나님의 몸부림을. 여러분보다 더 몸부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거기 적응한다고요. 적응해서 그냥 거기서 굴러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부림. 여러분도 회개를 몸부림 치십시오. 하나님 이거 끊고 싶어요. 하나님 버리고 싶어요. 느끼고 가지 마시고 몸부림 치시라고. 몸으로. 하나님 이거 진짜 버릴게요. 기도하고 싶어요. 몸으로 하시라고요. 와서 굴르면서 몸으로. 난 온몸으로 이렇게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네. 우리 엄마를 보니 찬양은 눈 감고 있는 거네. 우리 엄마를 보니 기도는 눈 감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 오는. 여러분이 몸으로 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몸부림. 봤지? 내 몸부림을. 여러분이 몸부림 치실 때 하나님이 보고 내가 너의 몸부림을 봤노라. 내가 너의 몸부림을 봤어. 거기 뒹구르는 거. 살려줄게.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회개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시고 정말 여러분 죽게 됐으면 와서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이런 같이 몸부림치세요. 같이. 온 식구가 살아야 되려 있으면 애하고 몸부림치고 같이. 이런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머리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요즘 자제해요. 입으로 내뱉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도 나가서 에스겔 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몸부림치시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되어 몸으로 회개하시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반드시 살려주신대요. 바벨론일지라도. 그리고 살아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부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부림이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에스겔을 통해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며 피 흘리심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 귀가 닳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들어도 그때뿐이고 찬양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을 통하여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도 내려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에스겔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나가 가정에 살며 하나님 하는 모든 일이 몸부림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듯 밥을 주고, 몸부림치듯 손을 잡아주고, 몸부림치듯 그리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언젠가 전달이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살 일이 있거든 아버지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반드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몸부림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몸부림치며 회개하여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견인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명 감당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